소재일 목사입니다. 1912년 9월 1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이후 금년으로 101회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1회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김성규 목사님을 만나 뵙고 101회 총회와 101회기 총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며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동안 갇혀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 시기는 안 되겠고, 한국 교계를 이끌 수 있는 이런 교단의 면모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역사적인 제101회 총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101회 총회는 이제 과거의 1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100년을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금년에 주어진 모든 내용들과 또 헌의된 과제들 하나하나를 믿음 안에서 잘 질서와 또 법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네. 성형교회를 몇 년 동안 심무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 내부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지도자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또 교계적으로 연합사업에 또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몇 년 심무하셨고 우리 교단 연합사업을 그동안 활동해 오셨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목회는 37년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교단은 제가 한 30년 동안 총회 교단의 여러 면에 관심 갖고 또 동참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년 동안 총회에 정치에 관여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연합사업은 한장총 대표회장과 그리고 전에 한기총 우리가 가입되어 있을 때 한기총 석이나 선교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연합사업의 중요성과 또 연합사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벌써 한 25년 전부터 우리 교단에서 어느 교회보다 앞서서 복지 사업을 앞서가면서 어린이 복지, 장애인 복지, 현재도 노인 종합복지관까지 운영하면서 복지 사업에 또 부설로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우리 교단이 우리 합동 교단이 대내적인 연합 사업을 할 때에 일각에서는 우리 교단과 교리가 다른 교단과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연합은 참 힘들 것 같고 어떤 정책 연합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연합 활동에 있어서 교리적 연합과 정책 연합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어떤 연합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 교단마다 교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어떤 정책, 또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또 교육자 세금 문제 이런 것은 한 정책을 세워가지고 정부나 대사회에 우리가 입김을 발휘하면서 우리 연합사업을 통해서 기독교 입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야 이 사회나 정부에서 또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중을 좀 크게 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예.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 되신 이후에 그동안 그런 정책 연합을 활발하게 활동해 오셨는데 101회 기간 동안 우리 합동 교단이 주도적으로 연합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네네. 그 다음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으로 처음에 이제 후보로 어떤 공약을 발표하실 때 가장 먼저 과거사 정리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화해와 화합을 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타교단에 보니까 작년에 100주년을 지나면서 과거사에 대한 정리를 다 하고 또 100일에로 왔는데 우리 교단은 100년을 지나면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0일했지만 또 그동안의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것은 또 노회나 해교회나 또 총회에서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과거사 정리를 통해서 총회나 모든 면에 노회라든지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교단이 보이지 않게 안에서 어떤 갈등 내지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다시 화해와 화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 세기를 향해서 뭔가 힘을 모아 가야지 이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기에 과거사 정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거사 정리 문제에 이단 문제도 포함됩니까? 이단 문제는 아니고요. 이단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단은 정죄했던 이단들을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 이단이다 했던 것이었다고 하면은 한번 현재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명해서 거기서 어떤 이단에 대한 모습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나갔으면 우리가 안 되고, 그러나 그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또 지금 볼 때는 다른 면모로 바뀌어졌다고 하면 우리 교단이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공약을 내건 것이 개혁과 변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 교단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가실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지, 사람이 세상적인 정치로 개혁과 변화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공동체 변화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변화가 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계나 교단에 대해서 약간 침체되고 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7대 광역으로 나눠 가지고 노예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각성하는 기도회를 지역마다 먼저 갖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은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좀 재교육을 받아서 현 시대를 알고 또 자신들의 부족했던 영성들을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이 먼저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단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던 악습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한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개혁의 캐치프레이를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헌의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제 교단의 개혁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랫동안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의 우선이 아직 남매상을 빚고 있고요. 총신대학교,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와 총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운영 이사회와의 관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재단 이사회, 운영 이사회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신이 교육부 관할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총신은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총신에 관계된 모든 분들, 이사들이나 모든 분들이라도 일단은 총회 결의와 총회가 지향하는 방법에 좀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법만 따르기 위해서 총회법이 무시된다고 하면은 이 총신이라고 하는 학교가 일반 대학교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총회에서 결의되는 것들은 다 중요하게 함께 동참해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총신과 교단이 보이지 않게 갈등 구조로 빚어졌던 과거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좀 화합하고 조화를 맞춰서 이게 서로 극과 극 내지 단절되는 듯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회기에 좀 잘 화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총회 산하의 총신 그리고 또 총신은 총회와의 잘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합동 교단이 이 100회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그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교육 문제와 총회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가 법정으로 가서 이제 법정 논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세상의 법원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우리 목사나 장로나 교회가 뭐 물론 총회 산하에 있지만 또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억울할 때는 뭐 사회법, 사법으로 가서 어떤 것을 해결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총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다뤄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 총회에서 재판국까지 가서 결정되어서 나오기 전까지는 사법에 갈 수 없도록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그래도 억울하다 해서 그 다음에 사법 가는 건 몰라도 지금 과거처럼 총회와 그리고 사법을 같이 가서 이기는 쪽을 가지고 이겼다 하면서 총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단은 교단법에서 결론 나기 전에는 사법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번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보면은 총회 결의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한 결정으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101회기 해무를 진행하시면서 그 회의 총회 결의가 잘 결정돼야 될 터인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무를 진행하실 때 어떤 문제를 주안점으로서 해무를 진행하실 것인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무는 우리가 법과 절차와 원칙과 그리고 또 총대들과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이런 회무가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총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제 우리 교단 산하에 한 150개가 넘는 노회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노예를 분립하고 싶으면 사고 노예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례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분립하기 위해서 서로 정치적인 이합 집산으로 분립하기 위해서 노예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분립위원회에서 총회 헌의한 내용으로 청원한 사항이 노예 분립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단계가 와 있다. 그래서 그 노예 분립에 관한 매뉴얼을 만든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분립뿐만 아니고 모든 각 분야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은 주먹구구식의 매뉴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소송이나 이런 데 빚어지거든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회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노회 분리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죠. 사실 말씀하셨듯이 노회가 분리되는데 어떤 분쟁이 있다가 분쟁을 어떤 마무리하는 일을 위해서 노회가 분리된다. 분리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21당회가 다 충족되지 않는데도 분리한다고 하면서 21당회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서 막 영입시키고 하고 이래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단에 건강치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노예가 성장에 커가지고 한 집에서 있는데 당의 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후배들이 올라오면서 노예 봉사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그 후배는 말하길 내가 노회장 되려고 하면 200년 걸리겠네? 이런 얘기도 자기들은 농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커지다 보니까 나누어서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몰라도 이제는 분쟁으로 인해서 나눠지고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리고 총회장 취임 공약으로 새로운 세기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어떤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이제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동안 갇혀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 시기는 안 되겠고 이제 좀 더 우리 안에서 우리도 성숙해지고 또 성숙한 교단과 성숙한 정치나 성숙한 모든 목사, 장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나 노회가 분쟁 내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화해조정위원회를 다시 세워가지고 어떤 분쟁이 있고 한 데는 빨리 그 위원회가 들어가서 조정해서 그 노회나 교회가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단이 그동안 연합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단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합사업을 또 특별히 지금은 뭐 한교연이나 한기총이나 또 이런 밖에서 다 연합하자고는 생각을 갖고 하나로 만드는 일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교단은 뒤처져서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 연합사업에 그래도 우리 한국교계의 대교단이 부르는 우리 교단이 들어가서 그 일을 주도해가지고 이제 한국 교계를 이끌 수 있는 이런 교단의 면모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 우리 예장 합동 교단 전국에 300만 신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오늘 총회장님으로서 100일의 총회장님으로서 300만 성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300만 되는 우리 교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단과 잘못된 신앙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교단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여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헌신과 애씀이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가 더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장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